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가장 큰 비밀,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목회자의 비밀, 교회는 비밀 중의 비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사실 이 복음도 비밀이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둘째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 이게 전부 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비밀을 이 세대의 가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택함 받는 분들, 받은 분들,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택함 받은 분들이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 안에서 한 새로운 가족이 된 이 7금촛대, 그들이 복음으로 양육하는 지도자들이 7별이다. 그 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택함 받은 성도들 중에서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이 목회자다. 이 목회자가 7별,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 혈육적인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아니고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교회의 선물로 주신 분들 7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가 오늘날 7별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이 7별. 그래서 이 7별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이 창세기 25장 이하에 대해 구속사적 이해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특히 요셉의 구속사적 의의를 설명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에서 배고픔, 목마름, 이런 나그네 영접,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한 것이지 구제사역이나 베품사역을 언급함이 아닌 것입니까? 옥에 있을 때로 돌아보았고 하는 이런 의미, 이런 의미들의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 정확한 이해를 알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잠시 한번 가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처녀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들을 주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어디에 결부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종말 강화를 하시면서 초림과 재림 사이 우리 주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에게 계시록을 치면 7별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24장 말씀을 쭉 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이
깨어 있다는 이 주제는 우리 단순한 어떤 그런 이런저런 의미보다도 깨어 있다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이해하고 분별하느냐 못하느냐 이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 있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목회자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구속 성취와 구속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정확한 구구절절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확실한 이해를 하기를 사모하고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해 있는 깨어있다는 것은 그렇게 주의 뜻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성령 충만이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은혜를 잘 적용하고 드러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깨어있다라는 이 주제는 바로 목회자가 교회의 기둥 같은 진리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이 말씀을 구세게 전하는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깨어있다는 이 주제와 결부해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처녀 이게 전부 다 깨어있는 것과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 맥힌 말씀을 제가 보면서 참 은혜를 받으면서 잠깐 나누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복음이 왜 비밀인가? 의외로 복음이 뭔지를 교회 다니면서도 의외로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참 어떤 귀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는 평신도지만 교회 근사 직분을 받았지만 그래서 늘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이 맥힌 읽기표를 통해 듣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 굉장히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자기가 아는 어떤 분한 평상시에 기도를 하고 찾아갈 때에 내 혼자 가는 것보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해서 모시고 갔더니만 이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뭐가 부정이 됩니까? 성육신도 부정이 되고 대속 죽음도 부정이 되고 부활도 부정이 되고 복음이 부정이 되기 때문에 예수가 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하시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듯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자신의 몸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근심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이. 이 비밀을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도 의롭고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을 얻는 칭의와 공의가 같이 만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은 그래서 그리스도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내 잘되기를 바라는 어떤 표적을 행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아닙니까?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복음 안에서 한 가족,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 비밀 중의 비밀인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만나고 하나가 된다는 이걸 모르면,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에 이 비밀은 이 세대의 가는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은 뭐에 대한 충성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을 전해주라고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에 끝까지 충성을 해야 해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 네가 가진 것을 끝까지 붙들어 그걸 연구하고 살펴서 이걸 전해주는 이게 충성이다. 충성. 바울은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복음을 전가하다가 유일한 그 은혜에 대한 충성이지 뭐 사람의 충성, 뭐 교회의 충성,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쭉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대.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의 비밀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비밀인가. 이 하나님의 비밀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지만 잠언 24장입니다.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나볼 수 있겠는가. 다 밥혀주고 뭐 해주고 뭐 표적을 해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는 좋다 그러죠. 제가 그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 자기가 지원한 돈만 500억이라고 500억 이상을 지원했고 나올 때도 캐나다 대통령의 전용기를 타고 나왔거든요. 그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그동안 북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겠어요? 바울은 복음에 충성했다라는 이 사실을, 그래서 참 제가 이 보면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 바울은 로마에 갈 때 가이사 앞에 갔을 때 쌀 들고 갔습니까? 복음 들고 갔습니까? 복음 들고 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비록 네로 황제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전하듯이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궁중의 시위대 뜰 네로의 로마 황제의 경호 시위대 경호대가 그들 중에 몇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빌립보서 4장 24절이가 나오죠. 몇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한다. 복음을 전해요. 복음.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함으로 로마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북한에 우리가 이래 갈 때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복음이 공산주의들 심령에 그 복음을 듣고 있던 그 공산당 당원들 중에 북한 주민들 중에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하면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더 소중하냐. 바울은 복음이 중요하냐. 건과 은이 내게 중요하냐.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그게 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저런 말씀하면서 그래서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절에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서성이 있으되 이 일반 서성은 고린도 교회의 제일 큰 문제점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헬라 철학 지금도 텔레비전에 보면은 사람 말도 잘하고 화면도 잘 만들고
굉장히 능수능력한 말 잘하는 사람 많죠? 일만 서서 이게 1장 15절에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뭐 세상적인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억수로 탁월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일만 스승이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막 강론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이게 역사적 배경은 어떻고 그때는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쫙 이야기하는 사람들 텔레비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조회수가 막 50만 60만 이래 되는 조회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TV에 음병과 지식에 풍족하니까 야 들을만하다 그런 거 일만 스승이 있으네.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 교만 지식 이 지식도 복음이 빠진 지식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지식이 아닌 지식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 앞에 항복하는 지식이 아니고 그런 지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일만 스승이 있으되 누구는 많지 않다고요?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이 아비는 어떤 아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못 납니까? 물과 성령이란 말은 물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의미한다고 제가 어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성령에 충만한 주님의 종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해줄 때 마치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죠. 그게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은 복음 아니고는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는 자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게 낳는 그래서 이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우리가 목회자가 정말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교회 등록만 하나. 이종고 목사님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거듭나지 않고 못 가잖아요. 거듭나려고 하면 반드시 뭘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죠? 복음을 안 전해주면 나중에 닭이 계란을 품었는데 무정란이 나오잖아. 무정란. 씨가 없으면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안 전하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하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요 친구들의 욥기 여러분 지금 이제 16장 17장 오늘 이래 봤는데 맥체인 일크의 표를 따라서 보니까 욥의 친구들의 결정적인 온갖 좋은 말들 다 있지만 결정적인 실수가 뭐예요? 뭐가 빠졌다? 나의 대속자를 기다린다. 언제 대속의 은혜가 빠지가 있어요. 그죠? 복음이 없으면 그거는 쓸데없는 의사다. 돌팔이 의사다. 치료하지 못하는 뭐 병원 간판만 달아난 의사지 돌팔이 의사에 지나지 않는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게 일만 스승이 있어도 복음이 빠지면 그건 다 빵점이다. 빵점입니다. 얼마나 빵점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못해. 작정을. 이게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약하고 두려움을 떨은 여종에 말 잘하는 사람, 고린도 가면은 은행의 도시 아닙니까? 그죠? 은행의 도시, 철학의 도시, 그리고 막 아볼로파, 분파, 각파, 플라톤파, 아리스토텔레파, 소크라테스파, 여러 분파들이 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참 사람들 보면 막 이 부류, 저 부류 사람들이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하게 굳세게 말해라 그러죠. 그죠? 굳세게 말해라. 우리도 뭔가 부류들이 이리저리 뛰어들고 이래 하더라도 그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이야기해줘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불신자도 감동주가 끊기고, 무슨 노래 하나 축구할 때도 이 노래가 인기를 얻는다, 감동주는 그런 설교는 사람이 거듭나게 하지는 못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이, 이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 6절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때,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우리는 보면 방언이 나타나고 막 그런 부분도 이제 표적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성령의 나타남은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증거해주는, 그게 1차적인 본질적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능력이 불신자가 감동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흑암의 근시에서 사탄에 매여서 사망으로 끌려가던 자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빛을 받음으로 바울이 흑암의 근시에 매였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뱀의 머리를 발로 밟아 보고 뱀의 발을 부숴버리는 게 이게 능력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거듭나면 가빠이 가서 더 이상 종로를 가빠이 돌미한테 절할 필요가 없고, 점쟁이 말한테 무당 구신이 어떠니 저떠니 있다고 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능력. 사랑의 아들은 나라로 옮겨지는 능력으로 하여, 이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복음만 받아들이고 귀신 다 쫓아내버리는데 지금 문제가 뭐랄 게 뭐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만 믿어보면 귀신이고 뭐고 근심 걱정 다 물러간다니까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 그보다 같은 능력이 어디 있나?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사람들 감동 주고 베스트셀러 책 읽고 심청전 읽고 감동 주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소트트랙 눈물은 있잖아요. 이상해요. 내가 오늘 본방송은 못 보지만 점심 먹을 때는 항상 이렇게 TV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소트트랙 최민정 선수가 이렇게 뒤에 갔다가 쫙 하면서 막 그거 보기에 내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그런 거 보고도 눈물이 난다니까요. 감동이 돼갖고. 예? 막 아나운서 막 목에 겨우 이야기하면 같이 눈물 나는 게 동일하지.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게 아무리 내가 눈물 흘리더라도 천국 가는 눈물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 설교를 해주기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감동적이고, 야, 저교회 관계에 물기 있더라. 맛있는 거. 진짜 그런 눈물 아무리 흘려도 감동받았다 한다 할더라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최고의 능력은 마귀의 근세에 매여있던 너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영생 복락을 주는 능력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맡았다는 최고의 보물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해줘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 능력.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죠? 이 아버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부탁을 할 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되 제가 물을 주지만 주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죠?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죠. 물주도 심는 것도 복음을 심었지만 다 영접합니까? 대드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놈은 살려둘 줄 아니다. 유대인들이 더 반박하고 대들죠. 베스도 각하와 아그리파 왕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복음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심는다고 또 말씀을 잘 연구해서 여러분이 연구한다고 해서 그 성도가 자라가는 것도 누가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일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구나. 그걸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과 그 복음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일이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뿐이시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여기 한 가지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칭의도 복음으로 칭의를 넣습니까? 행위로 칭의를 넣습니까? 복음으로 칭의를 넣고, 성화도 성화의 운동력도 복음입니까? 내 행위입니까? 복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요. 계속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자꾸 듣고 깨닫게 되니까 나로 하여금 성화의 길을 가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깊이 높이 넓이를 대가니까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구나. 그래서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랑 바울과 순회 전도사라는, 양육하는 것은 아볼로, 양육하는 사람은 둘 다 뭐로 양육을 하고 뭐로 심어야 돼요? 복음이다. 한 가지다. 이제는 성화다. 성화의 개념도 몰라가지고 이제는 뭐 행위다. 이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자꾸 전해주면 복음을 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사람의 삶이 진짜 달라져요. 그죠? 이게 깊어지면.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복음의 틀을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복음으로 세워가야 돼요. 복음의 깊이 높이 성경을,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면 이게 쫙 풀려서 그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어 성화의 길을 가게 돼요. 건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힘쓰고 다른 것으로 세우려고 하지 마라. 이거 정말 어떻게 세울까? 조심해라. 이거 말고 딴 거 이야기하면 다 불타분다. 다 불타분다.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해서 한 사람이 더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에 붙들어 두기 위해,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복음을 빼놓고 사람 감동하는 그런 설교 하지 마라 이 말이지. 하박국을 설정하더라도, 학계를 설교하더라도, 무슨 설교라도 복음을 전해줘라. 이 닦아둔 것에 능히 다른 터가 닦을 자가 없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4장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은 구속사 맥락에서 보면 복음으로 내가 거듭나고 복음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그런 차원에서 새 언약의 일꾼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복음에 충성하잖아요. 십자가 복음에. 그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아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내가 너희가 교만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만 이걸 머리로만 이해하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 속에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여기서 교만한 자들의 말은 바울 이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은 어떤 교만한 자들의 말이겠어요? 자기가 세상적인 지식의 풍성한 철학과 여러 가지 말과 언변에 능한 자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굉장히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다 하면서 이렇게 사도성에 대해서도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학문을 가지고 교만한 자들의 지혜와 언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진짜 능력이 있는 것, 그 사람들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의 그 능력이 어떠한가,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보겠다,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말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은 일만 스승의 말이겠죠, 그죠? 복음이 없는 일만 스승의 지혜로운 사람을 감동 주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말에 있지 아니하고 이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에요. 지식. 그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의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기복적으로 그렇게 푸는 그런 말이 그걸 아주 화스럽게 화랑찬란하게 표현도 잘하잖아요. 너무 그런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걸 아무리 제해도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 37장에서 뭐는 없더라?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또 반복해서 한번 보면 에스겔 37장에서 무덤을 열고 거기에 나오게 한다. 이 바짝 마른 뼈들이 나오겠는가? 이 에스겔 37장 7절 8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뼈들이 연결돼. 이게 다시 돌아오는 것 같고 뭔가 교회가 되는 것 같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막 느낌은 맞는데 그 안에 뭐는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왜 그래요? 뭘 안 전해줘서 그래요? 사람이 많이 모여. 라오디게아 교회도 생기가 있는 교회입니까? 없는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얼으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없더라? 결정적으로 뭐가 없다? 생기는 없더라. 이게 현대 교회의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잘 풀어주면 이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다른 가르침으로 그 마음의 밑바닥에 찌기같이 가라앉아가지고 이 복음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일 많이 배척했듯이 이런 교회가 제일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제일 많이 배척할 거 아닙니까? 네?
뼈들이 생기가 없어. 생기는 없더라. 이게 계시록 우리가 보는 계시록 2장 3장 1절에 무슨 교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개를 가지시니가 있으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무슨 자다? 죽은 자다. 왜? 생기가 없다는 이야기 있어요. 그죠? 살았다. 뼈들, 이 뼈들, 저 뼈들 힘줄이 있고 교회가 건물도 있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생기는 없어. 우리가 이게 저 사람이 살았나 안 살았나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복음이라는 리터머스 시험을 다 갖다 대보면 성경을 가지고 이래 풀어주면 그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복음을 기뻐하고 절구하려고 하면 자기 죄를 알아야 되고요. 자기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 내가 형벌 받아야 될 죄인임을 알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대속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앞에 항복을 안 하고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 항복해야 거듭날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복음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일 저 일 해도 빵점짜리다 이 말이죠. 뭐 이래저래 해도 주님 보실 때. 근데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곧 물가 몇 명이 있어. 몇 명이 흰옷을 입고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깨달아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는 합당한 증거이라. 이 생기가 있는 성도가 몇 명이 있다. 몇 명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벌거벗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데 무슨 놈은 교회예요.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해라. 차라리 불신자라 해라. 신자도 아니면서 신자 인칭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에 먹칠이 간다. 또 어떤지 해라. 이 말은 문 밖에 나를 세워두지 말고 예수님 복음 앞에 네 죄를 알고 회개하고 나가 형벌받을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의 앞에 엎드리고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라. 하나님으로 모셔라. 네? 그래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빵점짜리 교회다. 문 밖에 세워뒀다. 생기가 없다. 자기는 생기 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은 거듭나게 하는 능력. 거듭남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교회, 스무나 교회 같이 숫자는 적어도 이종국 목사님 우리가 적은 수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고 그 뜻을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 37장 모든 인류가 바짝 마른 해골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교회에 모을 수는 있지만 생기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리 연결되지만 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기는 것들 이게 결정적인 문제라니까요. 37장 9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 말씀은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말씀과 결부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말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미리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죠. 금생과 내생에도 사함받지 못했지. 왜 그 말씀의 의미도 저는 처음에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못 받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성찬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신 것은 뭘 증거하기 위해 오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증거해 주는데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대적하면 금생과 내생에 사함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한다는 말은 계시록 2, 3장에 항상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에 성은아 교회에 단독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개교회에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끝에는 항상 이게 개교회에 하는 주시는 말씀입니까?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최고 끝에는 뭐가 나와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성령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전개해 주거든요. 생기에게 대언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건 바울이 했던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짝 마른 해골들이 살아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죠. 모든 믿는 자의 돌이 되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가 살아나죠. 그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것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맡은 7별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여러 것에 대하여 복음을 구시하게 대언하니까 거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은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게 땅끝까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우리도 살아났죠. 흑암의 근세 무덤에서 나왔죠. 우리가 흑암의 근세가 무덤 아닙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할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서 일어서는데 크게 큰 군대더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군대죠. 지구촌 곳곳에. 그래서 내게 이르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거는 1차적으로 바빌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이스라엘도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죠. 온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라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져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주여 이같이 말씀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게 흑암의 근세 바빌론 포로의 근세에서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흑암의 근세에서 공중 거세 잡은 자 마귀에게 매여 있던 거기에서 복음의 빛을 듣고 믿음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것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 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우리를 구주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니라. 이 예수의 복음을 믿으니까 세상에 겁나는 게 어디 있어. 이게 무덤을 열고 나온 거라니까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죠. 이게 능력이다 말이야. 무덤 속에 나오게 하는 이 능력이 최고 큰 능력 아닙니까? 죽었다는 자가 살아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그게 사대 교회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 뼈들 힘줄이 막 있고 해도 이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한 적 너희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너희 고국 땅에 이게 에덴 땅 에덴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죠.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아니라 영적인 우리가 새 에덴이 되었어요. 새 에덴에 들어온 거예요. 고국 땅에 두리니 이건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는 이 일들을 통하여 헵시바 불라 주님이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4장 오늘 이 맥체를 이래 쭉 보면서 이런 부분에 참 많은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니,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복음의 근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있는가, 이거 모르면 빵점이죠. 아무리 말 잘하고 이것저것 해도 뭐 연세대학교, 뭐 하버드 대학, 뭐 무슨 대학 신학교를 나와도 복음 없으면 빵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말로서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그런데 그 능력이 아니다. 사람들한 인기 있는 강사가 아니다. 오직 능력, 한 영혼을 무덤에서 끄집어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피는 이런 차원에서 마태복음이 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이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10분 휴식을 하고 이 부분에 30인자의 임함 쭉 이야기했죠. 42절 깨어 있으라. 요 한 구절을 우리가 지금 설명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 이 깨어 있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는가? 이게 깨어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못 전해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이나 깨어있었다면 도둑놈이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준비가 당장 준비,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한 구절 한 구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이게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때가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군가, 이걸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처녀, 기름 준비한 달란트, 주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맡았습니다. 땅에 묻어지지 않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그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 의인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전해주는 그 종이 진짜 의이고 충성된 종이고 양이다. 그게 이중적인 은혜. 이 은혜 안에서 헐벗고 굶주린 자 구제도 나가는 것이지, 구제가 문제 아니고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영적으로 옥에 갇힌 자를, 복음을 통해서 무덤에 갇힌 자를 끄집어내는 이 일은 뭘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그죠? 네, 여기까지 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또 2시간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